하나님의 이 모든 예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이것들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립니다. 거기 지금 지난주 제가 깜빡 안 썼는데 꿋꿋이 헌금하신 김준 장로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섬겨주셨는데 떡도 있고 오늘 재윤이 세례받은 떡도 있고 또 우리 문 장로님이 제가 영상에다 한번 설교를 들어서 그랬나 봐요. 맛있죠. 좋은 것 함께 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우족을 드시라고 줬는데 저 입에 아직 안 됐습니다. 다 나눠 먹으려고 오늘 그래서 우족을 아주 이틀 동안을 팍 갔는데 너무 깜깜했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국으로 다 해서 아침 가게요. 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매주 좀 밥을 하면 좋은데 지금 계획은 내년 봄에는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좀 이렇게 많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가 뭔 일 하다가 탈라면 욕들을 많이 하니까 좀 지혜롭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분도 광고 할 거 있나요? 벌써 추수감사주일.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축복? 네, 기억하시죠? 축복은 형통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죠. 다 막힘없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죠.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국에서 오원창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160살까지 살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 살아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으니 15살 때 자기가 금강불개가 되겠다고 그게 또 이제 출가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막은 거예요. 그래도 18살 되더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이 계셨는데 절을 3번 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불경을 외우고 소식을 하고 이렇게 아주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다 산 겁니다. 그 수녀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랬죠. 뇌를 조사했는데 이분은 치매가 걸려야 될 마땅한 그런 뇌인데도 치매도 안 걸리고 왜냐?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건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니 과연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평화로움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있는데 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령이 상하면 뭐가 상한다고 했어요? 뼈도 상하다 그랬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원리는 뭘 잘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에 심령이 상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건강하시기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할 텐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항상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1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2장 2절 14절 3장 7절 보면 혼란의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좀 뭐가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세상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성도가 감사할 때 잘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풍요롭게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명령들이 많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하고 지켜라, 내 마음에 지켜라 이런 말들 그리고 계명으로 주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들을 보호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땀을 읽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켜내는 그들의 영과 그들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몰고 먹고 쉽게 살려고 하면 그곳에 반드시 악한 일들과 죄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수고한 것 그것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규례를 주신 목적도 그래서 이런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과 규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 내린 질병을 내지 않겠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명령은 순종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도 있죠. 우리가 다윗하면 다윗의 삶을 많이 흠모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죠. 9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늘 평안할 때냐?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면 원수들이 있을 때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원수가 생기면 전심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때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저는 목사 안에서 몰랐을 것들도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지나고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에 안 미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재 시간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느끼는 자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명령은 이루어진다. 이걸 알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울고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 많죠.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풍요로 바꾸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성도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삶을 가리키죠. 우리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 않아서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에 비유하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풍랑도 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잔잔할 때가 좋아요? 풍랑일 때가 좋아요? 잔잔할 때 좋은 것 같죠? 태평양 한가운데 한번 떠 있어 보세요. 한 2달 잔잔해봐. 큰일 나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불러서 이 풍랑이 인연하여 빨리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 제가 그 의사 강연을 들었는데 참 그분 지혜롭게 잘하더라. 식물이기 때문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야 살아요. 동물은 어떻게 해야 돼?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해진다. 특히나 2발로 이게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이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50% 줄어든대요. 12,000보를 걸으면 65%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근데 성도는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때로는 풍랑으로, 때로는 매로, 가시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것밖에 없다.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지만 않아. 때로는 막 비바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내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를 잘 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뭐냐?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이분은 암 전문의 의사예요. 의사. 또 위암 전문 의사인데 이분이 자기가 병을 고치다가 자기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거의 말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걸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충주호에 가서 6개월 동안 웃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 안 했어요? 이 붕어즙을 내려먹고 단백질을 섭취 많이 그걸 먹으면서 온갖 웃기는 비디오는 다 갖다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은 겁니다. 그냥 틈만 나면 웃은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한 게 아니라 자주 웃는 자가 행복한 거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주 웃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찡거리고 다니고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이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암덩어리가 다 고사가 됐대요. 이건 의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황수환 박사 얘기했죠. 엔돌핀 이 안에서 좋은 엔돌핀 막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감정 표현이 확실해요. 감정 표현. 드라마 보도 울고 웃기는 것도 웃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체면 지하느라고 속으로는 웃겨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막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자기 부인이 막 드라마 보고 울면 그랬다잖아요. 저게 나보다 오래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분이 오래 살고 있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 건 언제냐? 은혜 받을 때.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번 흠뻑 젖으면 내 안에서 진짜 베타 엔돌핀이 나서 우리 몸을 재부팅하는 거야. 건강. 근데 나는 소가지가 못 돼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된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억 못할 줄 알았어.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은혜를 잘 받기 때문에 그런 건 기억 안 합니다. 이런 표정이잖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다 자라고 있어요? 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죠? 무조건 10시 전에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2시까지 10시에서 2시까지 몸을 재부팅하는 이런 뇌를 새롭게 하고 재부팅하는 그 잠을 10시에서 2시까지 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이런 좋은 엔돌핀 나와서 우리 몸을 재부팅한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열심히 받으시든지
지금도 뭐 가요 무대 보면서 울고 그러면 안 돼. 은혜를 열심히 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예요. 잠을 잘 안 자, 밤에. 낮에 자면 안 돼. 낮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해야 되고 밤에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짜증이 많아요. 그럼 안 돼. 감사가 많아야 돼요.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벌써 우리가 1년 다 돼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한번 망해보자?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 아무도 안 세웁니다. 다 감사하고 성공하고 이런 계획들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은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목숨 거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이런 분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죠?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좀 줄이려 하는데 우리 이쪽에 이 곤자암 쪽에서 이렇게 담리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목요일 토요일 운동을 해요. 저는 거의 안 집니다. 한 50분 하면 한두 번 져요. 왜냐? 나는 장로교인데 내가 왜 감리교식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젊어. 그런데도 그쪽엔 3명하고 이쪽엔 나랑 2명에도 20대, 21대 막 10으로 이겨버려요. 이게 오늘 갑자기 안 해.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요. 뭐 이게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좀 우리 마음에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안에 내 안에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절대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존재냐? 자,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항상 누구 안에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은 어떤 안이냐?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떤 게 정말 행복합니까? 어디 살 때 행복해요? 30평 살다가 50평, 100평 이렇게 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랑 사느냐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는 누가 나한테 한 1,000조 줄 테니까 네 딸과 바꾸자라면 내가 바꾸겠어요? 예? 안 바꾸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 100평, 뭐 200평 이런 집 달라고 꿈꾸지 말고 예수님 안에 좀 살고 싶다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시편을 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34편, 33편 보세요. 84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막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준비하고 헌신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 그런 사모함들이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 시인이 있다가 하나님 주의 전에 있는 이 참새나 제비도 복이 있다. 그 집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거. 이게 다윗이 죄가 들고 난 다음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고통이라고 했죠. 내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좀 붙들어 달라. 이런 마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게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34편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항상 재미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는 오후 내내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운동 좋아한다 해서 족구형 푹 빠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운전을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항상 여기 감사에 대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마다 500번 이상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주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나오겠지만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은혜를 흠뻑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동행하면서 뭐가 제일 달라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져요.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주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부들 이렇게 사랑을 하면 존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존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죠. 당신은 나의 힘이라. 내가 네 때문에 산다. 이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 분들은 참 그렇지 않은데, 제가 옛날 우리 뭐 이한복 장로님 세대나 이런 분들이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특히 외정 때 끌려가가지고 10대, 20대 그 젊은 날 희생하신 분들, 또 우리 문장님 같은 세대들은 우리 이영철 선생님은 또 올람 가서 이렇게 베트남전 갔다 오시고 그 나라에서 다 청년들 팔아먹은 거 아니야? 네? 그 전쟁통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독일 가서도 울고 그랬잖아요. 독일에다 이게 젊은이들 막 일종의 팔아먹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간호사를 가고 그 돈 갖다가 경부선 깔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희생들이 있었죠. 참 수고하는 거예요. 왜 수고했겠어요? 그 국제시장인 거 보면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하죠. 가정 때문에 이렇게 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희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호칭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500번 서신서마다. 다윗도 보면 호칭이 다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왜냐?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으면 이제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안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 딴 곳에 살고 있지 않나 잘 살펴봐야 돼요. 풍랑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죽을 만큼 그 고통,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풍랑이 너무 세서.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도 예수님은 못 깨우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 풍랑이 일면 그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막 여기서 죽는다, 저기서 죽는다, 또 소리 난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 죽는다 하고 성전에 와서 그냥 잠이라도 자버리거든요. 기도하면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정말 힘들고 기도도 안 될 때는 그냥 성전에 와서 자면 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무엘처럼 그냥 성전에 자는 거예요. 힘들 때는. 사무엘의 시대가 엘리의 시대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오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런 때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이 사무엘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은 바로 50평, 100평 아파트 다니고 주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이기며 승리함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얻어가는 현지가 되는 쓰임 받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